3장 1절 18절 바울의 부탁과 권면입니다. 우리가 벌써 1월달 새학기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했고 이제 오늘 3월 셋째 주인데 넷째 주에 이제 마치게 되네요. 다음부터는 이제 디모데 또 전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또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 중마동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믿음 생활 잘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기도를 부탁한 바울, 우리 공간에는 그냥 기도 부탁함 이렇게 나왔는데 기도를 부탁한 바울 1절 5절 또 두 번째 바울과 일행의 부탁 6절로 9절 일행이라고 한 것은 우리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바울 혼자 한 게 아니고 바울 일행들이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세 번째는 바울과 일행의 권면 10절로 13절 그다음에 네 번째는 순종하지 않는 자를 징계하라 14절로 18절.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속히 전파되어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가 분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게 하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시니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것이다. 예. 앞에 소리가 하지 마요. 지금 소리 딱 좋아요. 소리 괜찮죠? 나 여기 줄여놔서 너무 커가지고 좀 줄여놔서 딱 괜찮죠? 듣기 지금 이 마이크 소리가. 자, 오늘 여기 기도를 부탁한 바울인데 무슨 기도를 부탁했는가? 그 이유가 1절 첫 번째는 복음이 속히 전파되어 영광이 되도록 복음이 다른 곳에 가서 속히 전파되어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마지막이라는 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신 전서 후서를 통해서 마지막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속히 전파되어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를 위하여 그런 거 보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이 일하는 실로아노와 디모데 우리 1절에서도 배웠죠?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포함해서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랬죠?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시작이시고 구원의 마침표가 되시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끝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다른 종교 가진 사람은 나무에 가서 기도하고 그 미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위에 가서 빌고 바다에 가서 빌고 그 신을 잘못 찾아서 그래요. 자, 우리가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최고 정성을 다해서 비는 거예요. 그런데 신을 잘못 찾아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비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종교성을 주셨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구하는 거예요. 해에다가 복을 달라고 빌고, 달에다가 복을 달라고 빌고, 산에 가서 산신령, 물에 가서 용왕님, 그 찾으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들 기도할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님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창독대가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촛불 켜놓고 그 구남매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누구에게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정한수 떠놓고 거기서 빌어요. 새벽에. 그러던 분이 예수님 믿고 그거 싹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의 특권을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시간 꼭 가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개인적으로 시간이 잘 안 맞으면 꼭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고 구하고 찾는 건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사역 초기에 무슨 기도하셨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죠. 그리고 사역하시면서 늘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세상 떠나실 때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죽으시면서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생활하고 기도로 생을 마쳤다가 지금도 기도하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 생활,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아요. 그래야 그 능력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기도에서 오는데, 그래서 여기 주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속히 전파되어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이 기도 부탁한 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전파되고 빨리 전파되도록,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오늘날 교역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잘 준비되고 전파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역자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절 3절은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2절에 보면 또한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게 하소서 하여라 그랬습니다. 이 부탁한 것은 우리가 지금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다. 그건 한번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7장 5절. 바울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17장 5절.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장에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 성읍을 소란케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찾아 군중 앞에 끌어내려 하였다. 그들이 바울 이름을 발견하지 못하자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성읍 가는들에게 끌고 가서 외치기를 세상을 소란케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었다. 이들은 모두 가이사 정령을 거슬러 행동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한다라고 했다. 예. 이 말씀은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이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야손의 집에 피신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이끌고 와서 요즘 말하면 깡패 같은 사람들, 요즘도 종교적 깡패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내세우고 그걸 이용해서 깡패같이 힘쓰는 사람,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계에도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조계사에서 일 터질 때 보세요. 아주 뭐 일반 깡패들은 절로 얼마나 무섭게 일을 하는. 여기도 마찬가지. 유대인들 시기해가지고 시장에 불량배들 데리고 와가지고 때를 지어서 성읍을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해서 바울 일행이 거기 있다고 하니까 그 집을 습격을 했다. 이거 바울 잡으려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피신을 했죠. 그 17장 그 쭉 이하에 보면 바울을 해방하는 세력들이 있었다. 자, 그러면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단이나 이 악한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교역자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단. 이번에 우리 임시총회 때 꼭 이 불량배 같은 목사 한 사람이 있어요. 늘 말씀 부르기. 말도 많고 스승 목사님을 대적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런 사람 이번에 할 수 없어서 제명을 했습니다. 참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뭐 금방까지 스승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번 모임이 이미 용서는 이제 지나간 거예요. 임시총회 한 건 제명하기 위해서 모인 건데 이제 와서 또 용서해달라. 그걸 수십 번도 더 본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명을 하니까 돌변을 해가지고 이제 본석이 나와서 이병렬 너네가 가만 두었고 얼마나 불리한 거고 절로 가라니까. 적어도 목사라고 하면 아무리 자기를 죽인다고 해도 이래서는 되지 않지 않겠어요. 이게 말이나 되냐. 그런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하니 가는 곳마다 실패하고 교회 손해주고 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를 하라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참 신자가 필요해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참마음으로.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신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시기하고 불량자 깡패들 모아가지고 소란케 하고 하나님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고. 이게 바울 때도 있었고 예수님 때에도 있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회에 큰 손해를 주는 거예요. 자, 이건 일찍이 바울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른 데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 첫째는 복음이 속히 전파되기를 그래서 영광을 얻도록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는 악한 자들로 인해서 손해나지 않도록 건져주라.
이 복음 운동에 얼마나 큰 손해가 되겠어요. 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택한 백성. 모든 사람에게 다 믿음 준 게 아닙니다. 자, 우리도 이 택한 백성이 되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내놓을 것도 없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배우잖아요.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예수님 믿으니까 그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절에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시니 너희를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 믿을만 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악한 자들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이렇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십니다. 역사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 신앙을 굳게 해주신다. 우리도 굳게 서야 됩니다. 어디에요? 찬송가 있었죠. 399장 9찬송. 뭐에 굳게 서라고요? 굳게 서리. 뭐에 굳게 서요? 약속하신 주님 말씀 위에.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요. 우리가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그래야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마귀 못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믿음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주께서 너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라 그랬는데 4절에서 5절 너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령한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주님의 말씀으로 명령한 것들을 잘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교회예요. 우리 중화동교회도 여러 곳이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도 교회가 많고 근데 우리 교회가 참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참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야 된다 이 말이죠.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순식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교역자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쉼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그 일행이 여기 그랬죠. 우리가 명령한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게 좋아요. 명령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은 꼭 해야 돼요.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렇죠? 왜 이분이 명령하는 거 지켜야 돼요. 안 하면 벌 받아요. 자,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한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보니까 뭐 바울이 없어도 명령하면 그냥 그대로 지킬 걸로 확신을 했다.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각자가 이런 좋은 교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도 바로 이런 교회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자,
행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 그 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믿음을 본 거예요. 오늘날 교역자들도 그렇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참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려고 힘쓰는 교인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것도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5절에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하시기를 바란다.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어떤 권면, 부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셔서 그랬습니다. 자, 주님이 인도하는 마음이 있고 또 누가 사용하는 마음도 되겠죠? 마귀가 사용하는 마음도 될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 마음이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진리를 거스르게 돼요. 그러나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주께서 인도하시도록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어디 가서든지 주님이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또 그리스도의 인내,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잘 참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는 잘 참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이기선 목사님은 진실을 논하셨고 김현봉 목사님은 인내를 논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잘 참는 거. 직장도 그렇고 세상살이도 그런 것 같아요. 스포츠에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 참지 못하면 안 돼요. 뭐 마라톤 한다고 다 준비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시작은 잘했지만 가다가 참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못하겠다 그러면 그 안 간 것만도 못하잖아요. 하여간 매사에 잘 참으셔야 돼요. 참지 못해서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과 일행의 부탁 6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니 너희는 무질서하게 행하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피하여라. 예, 무질서한 자를 피하라 하겠습니다. 구역에는 규모 없는 자를 피하라고 한 건데, 예, 그렇죠. 구역명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그 규모가 무질서다. 무질서. 교회나 가정이나 질서가 있어야 된다. 질서를 파괴하는 건 옳지 않아요. 특별히 처녀 총각들 결혼할 때 주례사,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서약. 성경 놓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그러면 그 서약을 잘 지키도록 해야 돼요. 질서가 없으면 안 된다. 질서.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봐요. 주례사가. 그러면 네! 하고 대답을 해요. 그때는 좋아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 그래놓고 막상 살다가 힘들면 못 살겠다고 해요. 그게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질서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할 때도 질서 있게 창조하신 거예요. 한꺼번에 있으라 그러면 다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다 질서 있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어디를 가든지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질서. 그냥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를 피하라. 특별히 신앙적으로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나 사회나 가정, 직장 이런 데서 질서를 지키고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도무지 일하지 않는 자가 있었던 분이에요. 이제 그 밑에 가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그 이단들은 그렇잖아요.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믿는 일만 하라는 거예요. 일도 하지 말고 보따리 싸갖고 오라고. 그것이 탄생한 게 신앙철이고 신앙철. 전도가. 재산 다 팔아가고 신앙철에 들어오라. 그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엘리야 재단이라는 것도 우리 엘리야 재단. 거기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울도 보세요. 바울. 일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위치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해야 된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무질서한 자들은 피하라는 거예요. 교회 손해주고 이간시키고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된 사람이 피하는 게 나아요. 같이 했다가는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하니 너희는 무질서하게 행하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전통이 있어요. 통합측은 통합적 전통이 있고 침례파는 침례파 전통이 있고 우리 개신측은 개신측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을 깨트리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은 그거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피하여라. 이거 보면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모든 형제들이라고 한 거 보니까. 또 7절 8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인지 스스로 알고 있으니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으며 도리어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며 밤낮으로 일하였다. 바울이 처음 전도할 때 데살로니가 가서 수고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일을 했다. 이게 질서 없이 하지 않고 무질서하지 않았고 그랬죠.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위치에서 질서를 잘 지키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개척할 때는 교역자들이 일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교단에서 보조해 줍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오래도록 보조받는 데가 있어요. 이제 보조를 끊을 때도 됐는데 보조받는 사람들이 그건 합당치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일에 수고를 하는데 바울과 그 일행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하는 일이 뭐였죠? 바울이 하는 일. 요즘 하면 천막 짓는 일이에요. 천막. 영어로 텐트라고 하죠. 텐트 짓는, 천막을 짓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일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러나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면 교역자를 다시 모세 시대 율법에도 소의 입에 멍에를 망을 씌우지 말라. 부리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하는 소를 잘 먹여서 일하도록 하라는 거죠. 망 씌워놓고 일만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해서 잘 조화를 시켜서 이 바울과 그 일행을 본받으라고 한 거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세요.
이는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다. 예, 이건 권리를 쓰지 않고 본을 보였다. 자, 이는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땅히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우리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그 좋은 신앙을 본받아야 되고 또 우리 신앙의 선진들 좋은 신앙을 본받아야 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믿음이 좋은 집사님들 본받아야 돼. 그 믿음 없는 사람 본받지 말고 믿음을 본받아야 돼. 또 본받는 성도가 돼야 돼. 본받는 성도. 언행 심사에서 본받는 성도가 돼. 그래야 이 소문이 바로 나는 우리 중마동 교회. 이제는 나 혼자 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한 지체가 돼가지고 있다. 이제 한 몸이 됐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도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돼. 예수님을 본받고 믿음 좋은 신앙의 선진들을 본받으라. 자, 세 번째는 10절로 13절 바울과 일행의 번영. 10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 하거든 먹지도 마라라고 하였다. 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준 거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그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죽어야 마땅하는데 살려주시면서 노동을 주셨다. 노동은 참 좋은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놀아보셨지만 처음에 놀 때 며칠은 괜찮아요. 나 좀 지나면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하고 논다는 게 힘들어요. 노는 게. 우리나라 옛날에 노래 중에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놀아. 뭐 그다음은 나도 모르지만 그래서 그 노래가 가사가 퇴폐적이라고 해서 중단시켰어요. 뭐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나. 아니, 젊어서 일해야지 무슨 노느냐 노새 젊어서. 노래도 그렇고 그 노래에 맞춰서 춤춘 사람도 있었잖아요. 노새 젊어서. 사람들 정신 세계가 노는 걸로 그냥 이주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래서 나라가 부강이 돼야 되는데 이거 놀아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노래 금지곡을 시켜가지고 못 부르게 했어. 근데 일하면서 노는 건 괜찮죠. 여기서 노는 건 일도 안 하고 노는 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찾아서 열심히 일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손해 주면서 일하면 또 안 돼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보이스피드 뭐 그거 하고 그 사기치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말이에요. 참 사기도. 우리는 그거 허래도 못하겠는데 사기치는 사람도 사기 잘 치고 남의 거 도적질하는 것도 남에게 손해주고 자기 잘 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손해를 보고 그러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고 가정이 파탄이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 그 방송이나 인터넷이 없을 때는 소문이 잘 안 나는데 지금은 쫙 크면 그냥 인터넷에 올라가. 누가 어디서 뭐 했다. 뭐 얼마나 순식간에 소문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하나님의 그 노동에 대한 진리를 붙들고 거기에 맞게 노동을 잘해야 돼.
또 11절 12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무질서하게 행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만 만들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이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고 또 분명히 조용히 일하여 자신의 양식을 먹도록 하여라. 예, 참 우리에게 얼마나 교훈을 잘 주시는데. 자, 아까 전절에서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고 11절에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무질서하게 행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 일하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교회 일을 만들어요. 소란하게 일만 만들고 있다고 한다 그랬다. 이거 옳지 않은 일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손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런 이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고 또 권면하니 조용히 일하여 자신의 양식을 먹도록 하여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 주면서 잘 살라고 그러지 말고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것으로 만족을 하면서 자기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게 하는 거예요. 요즘 그 일확천금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헛된 꿈꾸는 거예요. 헛된 꿈.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더라도 잘 자세히 살펴보고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누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실패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정당하게 노력을 해서 거기서 절약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 여기 오늘 일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조용히 일해서 자신의 양식을 먹도록 하여라.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일확천금 꿈꾸지 마세요. 그 도박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겁니다. 도박하는 사람 타짜에게 걸리면 다 뺏겨요. 그래서 뭐 복권 몇 억인가 당첨된 사람 도박했다가 다 날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당하게 노력을 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 뭐 돈 좀 벌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원성이 일어나요. 그 얼마나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십니다. 또 13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예,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믿는 일 하다가 중단하지 말라. 옳은 걸 찾아서 했으면 그걸 중단하지 말라. 규모 없는 자들이 많이 있으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선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옳다 하고 깨달았으면 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날이 있다는 것. 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입니다. 믿는 일 하는 게 선은. 또 마지막 14절로 18절은 순종하지 않는 자를 징계하라 했습니다. 14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이 편지에서 지시한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지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여라. 예. 누구든지 이 편지에 지시한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않거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를 지목해가지고 그와 사귀지 말고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어떤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죄가 된 건 부끄러움. 그리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하고 사귀지 말고 사기꾼하고 사귀지 말고
그 사귀면은 안 돼요. 오히려 지목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부끄럽게 하라고. 아, 저 사람 사기꾼이라고. 그리고 부끄럽게 해줘야 그거 회개할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요. 근데 그 15절이 또 중요해요. 15절, 16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를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공부하느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너에게 모든 일에 항상 평가를 주시기를 바란다. 예.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예, 여기 그러나 그를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고하여라 그랬습니다. 형제가 좀 잘못하면 그 나쁜 길에 빠지면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되 원수같이는 하지 말라.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하지 말라. 참 형제같이 잘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할 때 잘 들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원수같이 여겨서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형제같이 사랑하고 잘 권면해. 그러면 권면을 또 잘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그 누구든지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너희 모든 일에 항상 평강 주시기를 바란다.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오늘 사람이 최고의 추구하는 행복이 평강입니다. 우리 심령이 평강을 누리고 가정의 평강을 누리고 교회가 평강하고 직장에서 평강을 누리고 이거 하게 하려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또 하나는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성도님들에게도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친필로 문안한 바울인데 17절 읽어보세요. 나 바울이 진필로 문안한다. 이것이 모든 편지의 표가 되므로 내가 이렇게 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 그동안은 대필을 했는데 마지막 사인식이에요. 이거 보면 바울이 눈이 어두운 것 같아요. 안질로 인해서. 그래서 글을 많이 못 써요. 눈이 나쁜 사람 글 못 쓰잖아요. 대필해서 쓰게 하고 마지막 바울이 친필로 문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의 표가 되므로 내가 이렇게 쓴다. 그래서 우리 강에서 보면 멘트에 이병규라고 이렇게 사인식으로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그게 사인이. 그러나 그 앞에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사인을 하시는 분은 이제 이 목사님이신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동해서 주신 말씀.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건 축도와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자, 바울이 기도를 부탁했다. 또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탁한 내용과 권면한 내용, 순종하지 않는 자를 징계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교회는 징계가 들어갑니다. 참된 교회 집회는 말씀만으로 가르치고 성례식 허용하고 권징을 부지런히 하는 거라고. 그래서 권징을 받을 때 잘 받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